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현실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제 그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게 안 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아니 어쩌면 그 중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그런 게 있죠.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아니면 나는 식욕을 참기가 참으로 힘들어,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과 환경, 여건이 좀 안 돼,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규칙적인 생활로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으로 체질을 바꾸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또 식욕을 참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집중해봐. 우리가 식욕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어쩌면 식욕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상적인 거. 아니면 내가 원래 인생은 완벽한 게 없어. 그러니까 시간과 이 환경과 여건은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현실과 이상을 들어본 것처럼 우리가 두 생각 가운데 적절히 우리가 현명한 생각이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한테 지혜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이라는 말 속에 뭔가 좀 이질감적인 게 있었죠. 아까 우리가 현실적인 거 얘기했을 때. 한번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PPT 이제 첫 번째를 이제 보면 누군지 아시죠? 유명했던 사람이잖아. 피지컬 100도 나오고 이제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윤석민입니다. 윤석민. 이 윤석민이 이제 보면 현실적이라는, 제가 이런 얘기를 별명을 했다 할게요. 나는 윤석민 앞에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식욕이 포기가 안 돼. 내가 진짜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안 돼.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 하면 윤석민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윤석민이 나한테.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PPT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의지 부족,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의지가 부족해. 너는 지금 의지가 부족해서 다이어트를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말로 내가 회피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불가능한 현실의 벽이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현실적이라는 말로 어쩌면 그 뒤에 숨어서 이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과 환경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환경을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인이라는 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수시 성적 100점 중에서 내가 90점을 선생님이 확증을 해주겠대요. 딱 보장을 해주겠대. 단 뭘 해야 되냐면 학원 매일매일 텐텐을 지켜야 된대. 10시 10시를 지켜야 된대.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친구를 만나서 놀면 안 된대. 친구를 절대 만나면 안 되고 그 시간에 딴짓을 내고 놀아도 되는데 너가 텐텐 이후에 친구는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한 학기 동안 매일매일 텐텐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90점 보장되면 여러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보통은 내가 욕심이 있는 친구라면 아마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 수시 성적을 지키고 싶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반드시 원하고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아마 나의 환경과 여건을 바꿔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 보면 어떠냐면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쓰여진 이제 서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유대교라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 안에는 유대교가 대부분이었고, 유대교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고, 유대교가 뭔가 나라의 판권을 이제 흔들 만큼 유대교라는 공동체는 되게 강했던 공동체예요. 유대 공동체라는 자체가. 근데 이 유대 공동체가 우리를 벗어나서 유대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것을 믿는다. 기독교인, 너가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가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힐 거야라고 이제 하던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라고 했을 때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유대 사회는 어떠냐면 가족과 친족 중심의 이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였어요. 마치 내가 불법 체류자 사람처럼 이제 취급돼가지고 너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우리 가족이랑 있으면 안 돼.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돼라고 나라의 왕따를 당했던 수준이 이 바로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반에서 왕따 당하면 되게 힘들죠. 반에서 왕따 당하면 사실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 반에서 왕따가 아니라 나라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인생이 정말로 핍박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기독교회가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나를 버려. 내 가족도 내가 마치 내 가족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내 친구도 원래 같이 잘 놀았다가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순간부터 친구가 날 버려.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유대 사회는 경제 활동이 이제 신뢰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신뢰 관계.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당근 여러분 하시죠? 당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는데 보니까 당근 오케이 매너원도 좋고 오케이 이제 뭔가 이제 불량은 없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네? 당근 너와 거래 안 해. 여기 바로 이제 유대 공동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요. 근데 그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면 물건을 안 팔 수도 있는 게 바로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이소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쉽지 않겠구나. 당근 거래도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우리가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해요. 자, 감옥 그리고 말로 모욕했다, 공개적인 망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 공동체가 믿는 자들을 집단적으로 고발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른 나라로 이제 우리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로 막 팔아버려요 사람들을.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막 다른 나라 노예처럼 막 팔아버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이제 학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학교 안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 수업 듣지 마. 야 예수 믿는데 선생님이 학생 보고 예수 믿는다면서 모욕거리를 주는 거야.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같은 게 되게 박탈이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너 팀장인데 이제부터 과장으로 진급 못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이들이 항상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강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한 유혹 같은 걸 하나 해요. 뭐냐면 야, 너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지?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참 피곤하지 않냐? 그러면 너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너가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줄게. 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너희가 끊어진 가족이 다시 너를 환영해 줄 거고, 그다음 경제적 너가 먹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경제 활동들 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너 팀장인데 너 이때까지 승진 못했지? 과장으로 승진까지 가능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유대 공동체의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행동은 내가 처형이라는 방식보다 죽는 것보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 바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리시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라는 벽이 있는데 이 현실의 벽, 그래 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타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을 잃지 말라.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무리 현실이라는 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아는데 너희 그래도 진리를 지켜야 된다.
너희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너가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완고한 마음이 뭘까요?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게 바로 이 광야 시대예요. 그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떠났던 그 광야 세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되게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냐, 이럴 거면 왜 꺼내냐,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편했던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애굽을 떠나서 이제 일단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아니, 어떻게 음식이 없을 수 있냐, 하나님 나를 인도에 냈으면 먹을 거라도 좀 챙겨줘야 되지 않냐, 이러시고, 하나님 사막이라서 물이 없다. 물 좀 줘요. 어떻게 사막인데 물이 없어요. 나한테 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구원했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냈으면 물이라도 줘야지. 또 나중에 뭐래요. 아씨, 이럴 거면 애굽이 그립다. 참, 애굽에선 그래도 물 마시고 그래도 음식은 먹었었는데 애굽이 그립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민족을 보면서 와씨, 쟤네는 고기 먹는데 우리는 고기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뭐 했어요? 물이 쓰다. 자, 애미야 국이 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얘네들도 비슷해. 하나님 물이 쓰다. 이 물 어떻게 먹으라는 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보니까 우리 음식이 참 하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히브리 시대의 사람하고 이 광야 세대의 사람하고 어려움이 얼추 비슷해요. 히브리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파는 거, 가족이 나를 버리는 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 시대적인 어려움. 근데 이 광야 세대는 뭐가 어려웠냐면 진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 사람이든 히브리 시대의 사람이든 똑같이 믿음을 지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길을 걷게 되냐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먹고 싶은 편의점 못 먹고, 다이소에서 물건 못 사고, 당근 거래 안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질타받고 핍박받는 상, 그러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 하는 물음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왜? 세상과는 반대되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과 어떤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빨아먹어야 되는 경제 구조란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빨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경제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갈취하고 빼앗아 먹는 이 경제 구조, 그 다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뭔가를 내가 뺏고 빼앗기는 경제 구조로, 이제 이런 생각 구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 엄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딱 눈에 보니까 어때요? 많이 안 왔어요. 오늘 왜 많이 안 왔을까? 시험 기간이니까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여기 왜 나왔어요? 지금 고등부 친구들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나왔어요? 여기 혹시 안 나오면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혹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나왔던 간에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시험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학원 시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현실이라는 벽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현실이라는 벽이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다.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겠다는 마음이 1%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인생에 대한 믿음, 경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냐? 10절에서는 이렇게 되죠. 자, 그들이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 길을 알지 못했다. 자, 그리고 11절 가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노에서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 팔아버린 제자가 있죠.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자입니다.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가룟 유다는 이전에는 제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마귀의 마음이 자신한테 들어오더니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그 예수님의 판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시작은 어디 있었냐? 원래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마음이 왜 마귀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니?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한테 여러 명한테 마귀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마귀가 다른 제자들한테는 들어가지 않고 딱 한 명, 바로 그 가룟 유다한테 마음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평생 함께하면서 동행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였지만 그 유다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이때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게 돈이 얼만데 오병이어 지금 물고기와 이거 사오래. 지금 돈이 얼만데. 그리고 그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와서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 아까운 거를 예수님 발에 그냥 들이갖다 부어? 이거 몇 천만 원짜리인데? 이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늘 항상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내가 인생을 걸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 없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한 자리 하고 내가 오늘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뭔가 떵떵을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따라왔던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냐?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들이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었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광야 세대의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되었다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그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이 마귀가 뭔가 마음에 들어갔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항상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뭐냐, 그들의 마음은 지금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세대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뭐 부름기도 불기도 모세의 기적 이제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한테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진 완고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국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광야 세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만 못 들어갔냐면 1세대만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에서 살았던 세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1세대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냐? 1세대들은 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뭔가 하나님 불평만이 많았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내가 가나안 땅을 허락할 수 없다고 표현했던 게 바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럼 오늘날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광야 1세대처럼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당장 오늘 예배 시간 나와서 그냥 엄마한테 끌려 나와서 일단 내가 매주 나왔던 교회니까 나와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물음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물음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는 방법들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고등부 이제 학생들의 이제 소식을 이제 종종 들어요. 이제 뭐 나오지 않는 친구들, 잘 나오는 친구들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교회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있든 없든 간에 뭐 어렸을 때 자랐던 안 자랐던 간에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이제 뭐 잘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교회에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얘기하는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가 친구가 없어서 여기 못 오겠어요. 내가 정말 친구들이 안 친해서 좀 같이 있기가 그래요. 아니면 내가 팬 모임을 하는데 나눔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이러면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유로 내가 고등부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잘 적응하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그 친구 한 명이 와서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친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괜히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친구들 안 친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의 색깔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공동체에 끼니까 누가 또 껴요? 선생님이 껴요. 나이 많은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선생님도 있는데 어쨌든 세대 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하든 안 친하든 세대 소통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있어요. 외부에서 와가지고요, 안산이라는 지역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과 전도사님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공동부라는 공동체에 허락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통받으라고 주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하냐면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 아담을 만든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을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게 보셨다고 합니다. 아담을 보기에 좀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오늘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현 시대를 보면 가정,
그리고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그다음 여러분들이 모이는 학교라는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혼자 있기에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셨던 겁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한테 가져가서 너도 먹어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오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었는데 아담이 그때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와 이거 선악과 아니야? 그러면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권면을 했어야 됐어요, 하와한테. 근데 아담이 뭘 했어요? 맛있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건데 너도 먹었어?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지.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 이 땅에서 사역들을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성령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존재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권면이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 이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돕고 권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믿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와를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하와 뱀에 유혹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갑니다. 아담도 바로 넘어가는 걸 보니까 성령을 힘을 통하여서 너가 그것을 붙들고 가라. 근데 혼자선 불가능해.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개인주의 시대란 말이야. 근데 개인주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혼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 힘이 되어서 협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PPT 마지막 한번 띄워주세요. PPT 마지막.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의 목적이라고요. 자, 오늘 내 친구가 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임마, 예배 시간에 졸면 쓰냐? 좀 일어나라.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옆에서 떠드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딴짓해. 핸드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임마,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쓰냐? 야, 좀 꺼라. 야, 예배 시간이잖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시험 기간에 예배 도망치려는 친구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래도 우리 예배 자리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너 예배 시간 딱 그 2시간 그거 뺏긴다고 성적이 올라? 평소에 잘했어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공동체 아니겠어요? 권면하는 거.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막 맨날 욕하는 친구가 있어. 맨날 평소에 욕을 해. 그래서 교회에서 나눴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야, 믿는 놈이 욕을 하냐? 믿는 놈이 욕을 하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뭐 있어요?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또 힘들다고 하면 먼저 전화해주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이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뭐냐? 서로 권면하는 것. 나 혼자 살아가면, 나 혼자 믿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내가 잘못된 줄 몰라요. 내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른다.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하나 된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일깨워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2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고. 우리 같이 입술로 같이 고백합시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우리 같이 3절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경험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광야의 세대처럼 마음을 빼앗겨서 마귀의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마치 세상의 가치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있어 시대의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고난과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때 유혹에 시들렸던 것처럼 유혹의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할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서는 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서로 권면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한테 수만 가지의 이유와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을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지키기 내가 도와줄 테니, 성령을 통해서 마음 도와줄 테니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 진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신 것은 오늘날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있어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마치 성령에 의지하면 마치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예배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권면함과 서로 배려함과 서로 찾아감과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